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 쓰더라.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전 세계가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때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복음의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고 죄와 저주를 끝내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세계 선교 모든 족속 천하만이 이 복음 가진 널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밋의 언약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것이다. 정복하고 다스려 가겠다. 이런 이스라엘이 본질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7번을 재앙을 당한 거예요. 저 애굽에, 아수르에, 아람에, 저 뭡니까? 그 블레셋에, 바벨론에, 로마에, 유랑민으로 7번이나. 근데 그 중에 0.1%의 사람들이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달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된다. 이 0.1%의 사람들. 참 희귀하죠. 20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홍해바다보다 놀래고 조금 뭐 문제 오면 금방 원망불평. 그렇죠? 2명. 그렇게 극소수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이 지나간 이 시점에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완전 재앙입니다. 지금 흑암이 완전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뉴스 듣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년 막 마약 타락하고요. 지금 전쟁 일으키고 난립니다. 지금 이때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 비밀을 누리는 1천만 렘넌트를 237의 파수꾼의 빛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렘넌트를 망대로 세우는 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거를 본 자요, 가진 자요, 전달자입니다. 이걸 본 사람이거든요. 가지고 있고 이거 전달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이 과거를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개인의 과거뿐만 아니라 가문의 과거, 이 시대의 과거로부터 온 모든 저주, 재앙을,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과거를 치유할 사람. 시대, 풍랑 만났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재앙당한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고, 앞으로 미래의 재앙, 과거 재앙, 시대 재앙, 미래의 재앙을 막을 미래를 치유할 사람을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아시겠죠? 뭐 지금 나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어려워, 그거는 우리 현실 상황이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시대 치유할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0.1%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다 의식주 뭐 자기 나름대로 계획과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동기와 야망과 계획을 위해 정치하지. 여러분 그저 링컨 같은 정치인이 없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상전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다. 이래가지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완전 시대가 바뀌었어요. 미국 시대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아니 흑인이라고 노예로 살아야 될 이유 있어요? 그런 정치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본업은 전도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0.1%예요. 자, 그럼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가? 자, 그러면 원래 인간이 성경에 창세기 1장 27절에 2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1장 28절에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들이 이 땅에 번성해야 되고, 이들이 이 땅에 충만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지금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정욕의 노예, 사탄의 노예.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처럼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어내니까 뼈들이 일어나잖아요. 생기를 대어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됐다 그랬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 속에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에덴의 동산, 동산이라는 말은 낙원이라는 말이고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낙원, 부족함이 없고 그 기쁨, 희열, 감격, 감사, 찬양, 영광, 찬양, 존귀를 돌려드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원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타락한 인간 완전한 축복을 줬는데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와 있는 축복에 대한 가치 발견이 안 되면 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와 있는 축복은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전무후무한.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거기 이제 사단이 에덴 동산으로 출현한 거예요. 사단. 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이 사단이 된 거예요. 이거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는 거예요. 속인 거거든요. 거짓말쟁이가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의 말에 속은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게 인간의 불행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영적인 병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탄의 영이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지금 잘 들으셔야 되면 지금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병. 다시 말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야.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이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악한 영이요 살인자니라 그랬어요. 살인자의 영, 거짓의 영, 악령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재앙은 요게 이제 경배의 대상을 바꿉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던 인간이 돌이나 나무나 우상이나 귀신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시험 걸 때 마귀가 와가지고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만국을 다 주겠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다.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리는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예배가 여러분 전부 다입니다. 우상병. 그래서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에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는데 절하지 말라.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거기 재앙이 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3, 4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인간이 돌이나 나무에 절을 하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그걸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에게 뭐가 오느냐면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막 우울증, 공황증, 막 대인기피증 지금 우리 한국에도 지금 방에 처박혀가지고 밖에 못 나오는 아이들이 20만 명 됐다고 그러시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은둔형 뭐라고 그래 그걸? 외톨이? 은둔형. 일본 말로는 히키코모리. 방에 처박혀서 못 나오는 거. 지금 한국에도 20만 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 막 우울증, 공황증 뭐 지금 난리야. 지금 정신이 완전 다시 말하면 분열, 분산, 집착. 사람들이 이제 중독이 정신병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막 알코올에, 도박에, 마약에, 막 게임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요?
육신의 병.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육신의 병, 다시 말하면 삶이 병든 거예요. 지금 막 극단적 선택, 막 자살을 하고. 이번에도 그 세르비아인가 거기서 초등학생이 총 2자루 들고 가가지고 저 선생하고 애들 막 쏴가지고 9명이 현장에서 죽고 엄청 많이 다쳐가지고 병원을 막 가고 그러더라고. 정신병 시대에 지금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막 가정이 무너지고. 그래서 내세병.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 지옥을 왜 만들면 사탄을 가두는 데거든요. 그 사단이 거기 한번 들어가면, 그 영이 들어가면 못 나와요.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물 한 방울 찍을 수 없는 저 천국이 보이는, 미치는 거예요. 오고 갈 수 없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생각을 보세요. 그 귀신선 믿은 사람은 그 사단을 가두는 그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요? 후대병. 마태복음 27장 25절. 이 핏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고 그랬거든요. 이 저주가 후대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붙었던 그 귀신이 그 손자에게 붙어가지고 똑같이 자살하게 만들고 똑같이 도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는 의사도 못 고치고 종교로 과학으로도 돈으로 절대 못 고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운명이 끝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운명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의 조건을 성경에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단의 운명 속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이 운명에서 나오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운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지. 이만이냐, 석가냐, 공자냐, 마호메시냐, 문선명이냐 말이에요. 조건. 잘 들으세요. 동정녀 탄생.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것이다. 처음부터 약속했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아시겠죠? 이거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 근데 이제 이 귀신 들린 신학자들이, 그 사단에게 잡힌 그 신학자들은 동정녀를 뺍니다.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럼 어느 여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참 희한하죠. 두 번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돼요. 알겠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내가 다 이루었다. 대속의 죽음을 죽이시는 마지막 그 가상칠언의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모든 죄와 저주의 장벽이 영원히 무너진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났더니 끝. 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망을 멸하시고 지옥을 멸하신 거예요. 뭐죠?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꺾은 겁니다. 부활했다는 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알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놨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때 저는 진짜 이 메시지 막 이렇게 은혜 받을 때 암송을 하려고 안 해도 이게 은혜가 되니까 사람을 만나면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옮긴 거야. 막.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런 메시지가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지만 사실은 알고 믿어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구원받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게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말의 그 이름의 뜻도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뭐예요? 오늘 최병 성도님 그 집에 갔다 왔는데 오늘 비가 오니까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옆거리로 막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통화되고 일로 오라고 여기. 그래가 이제 차도 한잔 끓여주면서 여기서 이제 계속 또 말씀 주고 기도하고 이제 거기도 갔다 왔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하나씩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이제 알아들으니까 이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몇십 년 교회 다닐 수도 이거 모른다니까. 세계 복음화 이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는. 알겠죠? 자, 그래서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갈보리 감는 마가다락방. 이게 나의 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24가 돼야 돼요.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돼야 돼요.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요? 렘넌트를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렘넌트들이 237 치유 서밋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세팅을 해놓은 거고. 그러면 이거 하려고 한다면은 집중의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각인. 다른 거 틀리고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표. 다시 말하면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네스 집중. 제한이라고 하는 말은 138이 나의 것으로 세팅이 딱 돼서 일평생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선택 집중이 뭐지? 그 언약 잡은 사람은 이미 세계모 언약의 끝을 확인하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원네스 집중이 뭡니까? 무슨 문제, 무슨 어려움이 와도 합력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집중, 편집, 설계, 디자인. 그래서 렘넌트가 237에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꾼의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답 가진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재앙을 막고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히 이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잖아요. 알겠죠? 지금 뭐 나는 뭐 지금 기도도 잘 안 되고 뭐 지금 현실도 어렵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처음에 이 언약을 잡은 갈릴리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의 사람들이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무식하고 이게 뭐. 그러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죠? 택하심을 보라.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 택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도가 모든 것 끝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린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이잖아요. 딱 아주 그냥 메시지 들을 때마다 정말 딱이야. 이거는 우리 거야. 이거는 그렇게 믿어지죠. 이건 딱 우리 얘기야. 이거 어쩌다가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이걸 믿으라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왜? 지금 237이 지금 완전 재앙 속에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영적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약 시대가 오고, 지금 지구상은 지금 정신병동이 되는, 정신병동, 정신병 시대. 이래가지고 이 의사가 못 고치는 불치병들이 뭐 지금 병도 희한한 병들이 다 불치병 시대. 이래가지고 지금 막 사람들이 총수화됩니다. 막 범죄 시대, 막 보이스피싱하고 막 전쟁 일으키고 전쟁 시대, 범죄 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게 지구상이 지금 재앙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오는데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여러분을 세우기 때문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번 선교 때 7 미션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그래서 선교사를 미셔나리라고 해요. 미셔나리.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시대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와가지고 저 지금 우리 최병욱 성도님한테 국무총리 하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럼 막 벌벌 떨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런 메시지 들을 때 막 벌벌 떨려야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에게 7 미션을 1000명 소명자가 1000명을 나를 불러가지고 내게 맡겼다고. 그래서 제1 미션, 내 속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뭐 간단히 말하면 138이 나의 24가 돼서 이것을 237에 전달해야 된다. 이게 지금 마지막 강단이라 이 말, 마지막 강단. 이것을 여러분이 마지막 강단이잖아요. 평생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릇, 영적인 시스템이 내 속에 딱 갖춰져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천하에 어디에도 없다. 너희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를 지금 가로막고 있다. 이래가지고 순교했잖아요.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다. 그 이름이라야 된다. 그 이름이면 모든 거 끝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제2 미션. 뭐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유할 오직 그리스도 이름이면 모든 거 끝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거 다 들어있다.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재창조.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땅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딜 가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예요. 최병욱 성도님, 노가다 현장을 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예요. 70인이면 예수님이 가셔야 될 곳을 대신 보냈다고 그랬거든. 사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서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다 뻥튀기라고 청소부를 해도 요번에 그 은총이 보니까 얘가 시간표가 된 것 같아. 이제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데 야 네가 꼭 쉬보 같다. 쉬보. 카네기 강철 회사에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얼마나 똑소리가 나게 청소를 했던지. 아니 카네기 강철 회사가 그 회장이 회장을 물려줬어. 아니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회사를 경영할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서 쓰세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거든. 참, 그러니까 이걸 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이 축복을 누리니까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만 있고 이 미션만 있으면 아니 우리 저 은주가 처음에 갈 때 거기 가서 그 어렵잖아요. 거기 막 밤새워야 되고 막 어려운데 정리정돈 싹 하고 현장에 필요한 거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대방 인정을 하잖아요.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이런 어떤 미션과 정체성을 알면 조금만 현장에 그래도 대사로 갖고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럼 일도 달라진다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와. 그럼 뭐죠? 재창조.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느냐 말이야. 알아들었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지금부터 마음에 딱 담고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고 일어나는 침대나 책상이나 이런 데를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아주 그냥 그 훈련을 지금부터 하라고. 알아들었어요? 거지보다리처럼 막 귀신 나오는 것처럼 이래 해놓지 말고 정신 똑바로 딱 차리고 그것도 미리미리 지금부터 그 훈련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제3미션 훈련이요 훈련. 미리 훈련이 돼야 세상에 나가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내중에 막 쫓기고 막 피곤하고 막 밀리고 아이고 그 힘든 인생은 어떻게 살 거야. 지금 오늘도 뭐 저 아침 우리 최병욱 성도님 와가지고 알코올 중독된 자기 형님 하나 있는데 보니까 뭐 사는 배경도 괜찮고 다 있는데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뭐 가정에서 다 쫓겨나다시피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집을 세를 주고 그냥 어디 새빵 살으라고 방을 이래 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거기 가서 깽판 놓다가 유치장에 이제 잡혀 들어갔는데 오늘 가서 이제 그 데리고 나왔다 그러는데 그 자기 집으로 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막 뭐 가정이고 뭐고 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막 지금 참 개판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제3미션 뭐지요? 이 축복을 땅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이들 병든 것 귀신 들린 것 치유해주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이 세계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해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4미션 뭐죠? 제4미션 237을 나의 237을 가지고 가라. 나의 237. 여러분 처음 부를 때부터 여러분 통해서 237이거든요. 그럼 뭐죠? 평생의 응답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죠, 평생의 응답과 평생의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가 마가다락방 체험을 했는데, 로마로 갔는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추방을 시켜버렸어. 글라우디오 때에. 이래가지고 고린도에서 이 중직자와 시대적 전도자 노마복음과 가이사 앞에 서야 될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이에요. 이거는 기적 같은 시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전도자 만난 것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목회자 만나기 축복이에요. 알구나.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거짓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알겠는데 오늘 최병우 성도님 보고 경목사 만난 게 축복이에요. 왜냐? 일평생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멘토가 돼서 항상 이렇게. 저는요, 우리 최병욱 성도님 지금 뭐 노가다 일에 다니지만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하거든요. 알겠죠? 왜냐하면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받으면 딴 사람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응답,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전도자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초월적 빛의 경제가 산업에 임해서 로마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뭐 말이 삼칠이지 실제가 돼야 되지. 실제. 제5미션. 제5미션이 뭡니까?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은 뭐냐면, 어느 현장을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한나야, 이번에 선교대회 주제가 뭐지? 이번에 선교대회 주제. 예언이 얘기해봐. 이번에 선교대회 주제가 뭐예요? 나 혼자 가는 길 그랬지, 그지? 그거야. 나 혼자 가는 길. 이제 머리 두드려봐야 이제 소용없어. 나 혼자 가는 길이야. 그 뭐지요? 솔직히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왔든 무슨 문제가 왔든 여러분을 도우신 이는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의 배경이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근심하지 마. 아멘.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평강을 줄 것이다. 근심하지 마라. 기도의 비밀.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 비밀에는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를 본 사람들입니다. 뭐죠? 기도 응답에 흐름이 있어요.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그죠? 지금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에, 지금 우리 기도 응답이 뭡니까? 138, 24가 세팅이 되면은 393, 25 응답이 오는 시간표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의 성취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세계복음화의 시대적 증거의 흐름. 지금 절대 응답의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고, 다시 말하면 전도자와 천명, 소명, 사명이 통하는 사람, 전도자와 천명이 통하는 사람 말합니다. 기도 응답에 통로가 있거든요. 통로. 누구에게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보호자, 동역자, 십주인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뒤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강단이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실 것인데, 지금 이 중요한 과정을 거쳐갈 때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기로 말하면 간단한 거거든요. 아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지금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러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기로만 하시면 감당 못할 일이 벌어져요. 알아듣겠죠? 뭐 때문에 전도자들이 그 많은 핍박과 시련과 연단을 거치면서 갔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승리자의 깃발을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가 막 지금 편안하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북해도에서 청어를 빨빨 살려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청어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메기를 몇 마리 집어넣으면 이게 청어 잡으면 말라고 막 돌아다니니까 막 안 잡으면 돌아다니다가 막 팔팔 살아가지고 오는 거야, 이게. 근데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냥 그러면 이제 헐렁헐렁 하고 있다가 다 죽는 거거든, 이게. 그 양을 키울 때도 염소를 한 2마리 집어넣으면 염소들이 막 떠받으니까, 안 그러면 양은 지들끼리 엉켜가지고 막 같이 엉켜서 자든 밑에 있는 다 깔려 죽어. 그러니까 막 염소가 막 들이받아가지고 막 양을 다 깨워놓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염소가 있어야 교회가 정신을 차립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응답의 통로가 있고요. 기도 비밀. 여러분이 플랫폼 역할, 여러분이 파수대 역할, 여러분이 안테나 역할을. 플랫폼 뭐요? 여러분이 오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파수대는 뭡니까? 빛을 비춰줘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도록. 지금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메시지를 지금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통을 시키니까 여러분이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제6미션. 뭐죠?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가라. 그냥이 아니요, 확실한 미래, 정확한 미래. 그래서 여러분은 All CVDIP, 모든 것을 절대 언약과 절대 비전, 절대 드림, 절대 이미지, 절대 프랙티스.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은 언약이 성취될 미래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은 24,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자기 것이 된 거야. 이미지는 뭐지요? 노예로 갔는데도 불신자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봤어. 실제로 누리니까.
뭘 지금 응답이 오고 안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응답은 다음에 오게 돼 있어. 프랙티스가 뭐요? 반드시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 잘 알아듣고요. 그 지금 렘넌트들 이걸 알아들으면 됩니다. 믿어야 되고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오늘 저녁에 주신 앞으로 정말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세상을 살릴 우리는 진짜 이 유일한 복음을 가진 세금의 주인공들입니다. 7 미션이 나의 천명이 돼서 2, 3시 살릴 수 있도록 내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거를 CBDIP. 자, 그래서 뭐죠? 여러분이 지금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남은 자입니다. 남는 자는 뭐죠?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사람이고, 남을 자는 문화를 회복할 사람입니다. 남길 자, 후대를 회복할 사람입니다. 제7미션. 그게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뭐지요?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영세후까지 이 모든 언약을 성취시킬 유일한 이름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확정하고 가는 거예요. 자, 결론. 자, 그렇다면 138은 이게 이제 여러분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393. 이게 이제 24가 돼야 되죠. 138에서 24. 393, 25응답. 그래서 여러분은 237 망대. 영원한 걸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393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난, 무능, 모든 한계,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 키워서 237 선교할 수 있는 빛의 경제, 이거를 이번에 이제 40일 동안 계속 기도하세요. 정말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니까. 이제 우리는 393 이 기도를 가지고 지금 이 교회가 3가지 뜰을 갖추고 237 치유 서밋, 이 파수꾼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로 이 교회가 남아야 된다. 우리 세대가 가도. 그리고 이 70인전도 이 393 가지고 70인전도 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보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줬잖아요. 대신 보내 너희를 영접한 나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 대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대도 가지 말고 두보로도 가지 말고 신발도 2켤레 가지지 말라고 그랬거든. 다 책임진다. 70인전도. 그래서 여러분이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내게 393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거를 우리 계속 40일 동안에 정말 여러분 생애 전환점이 되도록. 알겠죠? 누구요? 현미경 권사도 지금 밤에 잠을 못 자는
갱년기가 왔다고 그러더라고. 갱년기가. 그래서 그것도 전환점으로 삼아야 돼요. 어차피 밤에 잠 안 올 때 내가 왜 잠이 안 오지?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지? 이러면 이제 계속 못 자는 거예요. 그거는. 차라리 그럴 때 메시지 계속 듣고 까지가 뭐 언제까지 안 자나 보자 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메시지 듣고. 그래도 뭐 낮에 졸리면 낮에 자면 되지 뭐, 그죠? 모르겠어요. 내가 갱년기를 안 경험해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모든 걸 전환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 전환점으로. 막혔을 땐 더 큰 문, 어려울 때는 더 큰 하나님의 응답 속에, 풍랑 만났을 때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어마어마한 응답이 이 풍랑 속에 있다. 전환점으로 만들어. 전환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13장 찬송 부르